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금요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우리에게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하나님의
지혜 아름다운 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하나님과 동서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찬양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어지고 우리 삶의 연약함들이 찾아와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손 내미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 상한 마음들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을 하나님 이겨내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붙이고 통성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가운데에도 승리하며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며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붙들며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불리 여겨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리나샤나의 왕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자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자 앞에 우리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다른 자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장 7원의 말씀을 가지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기도를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우러진 모든 관계, 깨어진 모든 관계, 원수된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 안에 아버지 거룩함을 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아버지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에 또한 또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을 또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끝까지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가정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더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며 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엔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 진히 목마른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롭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으신 주님,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완성, 아버지 온전한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나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며 주님의 또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강단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오늘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금요 예배를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로 19절, 22절로 26절인데요.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예배 때 무엇을 나누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과 회복과 또 위로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곧 들짐승과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서로 발견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아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보내야만 했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온전케 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하도록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일하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더 큰 능력의 하나님으로, 더 큰 위대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 때 약 AD 5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행위로 드러나기를 위해서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그와 비슷한 시대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도 더 절실한 우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있을 것이고 정식적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마치 그 시대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4사람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왜 썼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는 것이죠. 왜 썼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가 본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형제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삶을 본 거예요. 공생의 이전의 30년과 공생의 3년 동안 그 형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야고보 동생은 보았던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사신 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3년 동안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 속에서도,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실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와 연관된 행동을 하는 것을 그 동생 야고보는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본 야고보는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행동이다.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이 성금요예배를 통해서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이 왜 그토록 말하고 싶었는지를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큰 은혜가 경험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삶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근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것을 야고보서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믿음 따로 행동은 행동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동생 야고보는 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근간 행동이 나오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과 절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형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가 본 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야고보는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사랑과 어떤 교제를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했던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유대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풀어서 직역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행함이 없다면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고,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났는데
삶은 거듭나지 않는 이전대로 살고 있다면 그럼 왜 거듭났냐 그런 얘기예요. 거듭남은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소견대로 산다라면 무화로 거듭났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위대한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주시는 생명은 각자의 소견대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 주어진 삶은 내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그 새 생명은 이전과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전과의 생명이 여전히 나타난다면 곤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명은 내 소견대로 사는 생명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죄송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깨달아지고 실패하더라도 자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소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새 생명의 힘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없다라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요. 여러분, 이걸 대놓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대놓고 얘기하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 뜻이라니까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14절 하반절 끝에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역시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새 생명이 있는 걸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뭘까요? 그냥 자유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 죄악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자유예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지혜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이 당연히 있어야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14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이전처럼 여전히 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하러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뭐하러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위대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생명으로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주시는 그 새 생명은 나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기 이전과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이 똑같다면 코로나를 뭐하러 겪었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새 생명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들으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러니까 행함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행함이 온전하다는 건 율법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도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학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서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믿음에서 출발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당신께서는 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도 하셔요. 그리고 늘 저녁이 되면 기도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눈만 뜨면 그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 며느리와 손주들은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 없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반대로 어느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벽 예배를 나오고 모든 예배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작은 것이지만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고, 또 교회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줍기도 하고.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없으면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내 믿음을 보이기라. 이 말은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 믿음의 행함을 보여다오 그 얘기예요. 1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 성경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도다. 너 나 한 분인 거를 나도 안다. 너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알고 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드니라 그래요. 그러면 귀신도 심지어는 그것을 알고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떠든대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절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귀신과고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너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냐?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걸 너 아냐?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지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0, 20도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어쩌면 막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객관적 특징이 있고 주관적 특징이 있어요. 객관적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믿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요. 그럼 객관적인 특징은 뭐냐?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특징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적인 면에서의 반응이고
감정적인 면에서의 반응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면에서의 반응이에요. 지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은 기쁜 거예요. 평안하고 감사한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 행동, 우리가 예배에서 배웠잖아요. 의지적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진전이 있고 복음은 영향력이 있고 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진보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 때 설교 때 말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진보적인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영생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건 실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병진이가, 레영이가, 연숙이가, 내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지금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주를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적어도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과 행함의 이 상관관계로만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도 위대한 고난주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2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값싼 십자가를 만들 것이냐? 내가 값진 십자가를 만들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를 아름답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생명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틀어주시면 돼요. 같이 나와서 기도 좀 해주셔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는 기도.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그 이전과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경험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이제는 나의 속인대로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다시 사시는 이 생명은 나의 속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새 생명의 삶,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삶, 믿음이 행함을 유발시켜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셨고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생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나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끊임없이 행함으로 유발되어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오니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돌이키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대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을 유발시켜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기것이 없다라면 너 구원받은 거 맞냐라고 오늘 대놓고 물어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았다라면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 오늘보다 오늘 더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유발시키는 행함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유발시키는 하나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라. 아버지, 나로 거듭나겠다라면 거듭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는 이전의 삶을 산다라면 뭐하러 거듭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더 값진 십자가로 우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 압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귀신들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아무리 알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춰서 버리면 마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아는 자로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죽의 것이로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소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오직 우리 주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 살지 못했던 멈춰서버린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오는 기쁨과 자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 생명으로 사는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간을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 때문에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겪고 있을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나쁨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나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예배의 재개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체와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속히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섬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 희망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몸된 선교기관을 지켜주셔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코트리tim 승도 승냥이 너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망의 문을, 사망의 길을 열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열방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다시 예배를 재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세계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다시 예배당 가운데 예배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집제와 어디에서 자동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 제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캄보디아 희망교를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그 형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각 가정에서 오늘 금요 기도에 예비한 모든 사람들,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평화가, 평강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